32절에서 37절 말씀은 이 다윗 왕이 이제 아도니아가 반역한 가운데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는 명령의 그 내용입니다. 32에서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째로 지명하였느니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길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의 자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이 성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잘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디모데 전서 2장에 보면요, 그 3장에 보면 교회 감독을 세울 때에 목사를 세울 때에 그 조건이 한 가지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 다윗은 아마 목사가 못 될 것 같아요. 교회를 다스리기 전에 먼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감독은요, 교회 목사는. 또 한편으로 또 우리 그 뒤에 보면 또 집사도 말씀하고 있는데 가정적으로 화목하게 가정을 잘 가꾸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다윗은 이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하 13장에서 19장까지 보면 사무엘 하서가 이 다윗 이야기거든요. 그 다윗 얘기인데 그 중에 보면 이 다윗이 자기 자녀들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를 기록을 해놨어요. 다윗이 자녀들 때문에 참 마음 아파하고 또 눈물 흘리고 또 죽을 뻔하는, 도망가지요. 도망가고 죽을 뻔하고 그렇게 자기 자식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합니다. 다윗이요. 이것은 왜 이러냐 하면은 이 다윗의 자녀에 대한 교육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다른 건 좀 잘 했는데 자식 교육을 참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아들 중 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 장면인데 이 경사스러운 일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에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참 목숨이 위태위태한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왕으로 등극합니다. 참 이게 이 본문의 말씀을 상상해 보면 참 위험의 참 장면이죠. 이것을 드라마로 만들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드라마에 보면 역사적으로 모반 사건 가운데 그런 드라마를 다루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 조선시대 때에 그 첫째 왕이 이성계가 나라를 조선 나라를 세울 때도 그때 또 모반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제2대 왕이 이성계의 아들 첫째 아들이 못 다스리고 왕이 못 되고
몇째 아들이죠? 이성계의 네 번째 아들 이방원이가 모반을 일으키잖아요.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그 보면 참 피리 납니다. 이방원이가 자기 조카, 첫째 큰형님의 아들까지, 그게 왕 될 수 있는 게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이방원이가 아주 독하죠. 참 못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봐도 다 피리는 나는 역사입니다. 앞으로 이제 열왕기 하로 넘어갑니다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모반이 4번 일어나요. 모반이. 이스라엘 왕국, 북이스라엘 죽이고. 남왕국에는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자기 손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냥. 참 무섭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모반한 가운데에 이 솔로몬 왕이 왕으로 등극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이 다윗이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 다윗도 잘못 살았다는 것이 또 있긴 있습니다만은 자식 교육을 잘 못 시켰어요.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한둘은 다 이렇게 또 갖고 또 이게 거의 다 키우셨겠죠만은 자식 교육이 참 어렵잖아요. 옛날에는 하여튼 7, 8명씩 다 되고, 근데 이제 큰 형님, 큰 누나가 밑에 아들 키우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들 1명, 2명 가지고도 막 절절 mer잖아요. 자식 키우기가 그리 쉽지 않지요. 왼수 중에 왼수지요. 참 힘들어요. 이게 우리나라 정책을 산하 제한을 잘못해가지고 저도 낳았으면 한 5명, 6명 낳았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 다 그냥 한두 명만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2명 만들었잖아요. 죄를 지어가면서도 막 2명 만들었잖아요. 지금 나라가 지금 벌 받는 것 같아요. 나라가 벌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때 많이 낳아라, 세상 정복하라 말씀하셨지. 산하 제한해라, 생명체는 다 죽여버려라. 그런 거 없잖아요. 요즘은 막 가감하게 죽여버리잖아요. 죄 맞았잖아요. 제가 신도원 때 한 감옥이 있었는데 어느 대구에 이제 시내 큰 교회에 예전도에 그걸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낙태 안 한 여자분들이 없어요. 참 다짓어요. 그럼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통탄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뭐 잘 산다 그러지 모르지만은 도덕 윤리적으로 얼마나 지금 파괴됐습니까? 이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보면 개인적으로 죄 지을 때는 개인적으로 몸에 질병이 와요. 질병.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볼 때에 국가적으로는 죄 지을 때에 전쟁, 기근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어요. 이유가 다 있다니까 이유가요. 다윗이 자식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왜 이게 잘못 교육을 시켰느냐 한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자녀는 하나님께 위탁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부르고 배 아파서 또 낳았다 해가지고 내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32절 말씀 보면 이 다윗 왕이 솔로몬 왕을 세울 때에 그 대관식이죠. 예식을 치릅니다. 세울 때에 이 제사장, 선지자, 분하야 이 세 사람을 지명해가지고 가서 왕을 등극시키는 대관식을 치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다윗 왕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라에 통치할 때 어떻게 펼쳐가야 할 것인지를 이 다윗 왕은 알았다 그 말입니다. 이 제사장은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자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고, 또 이게 예식, 대관식을 진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분하야는 군부의 실력자입니다. 대관식의 전체의 경호를 담당하는 일을 한 사람이 이 분하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떤 일을 처리할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녀 교육은 왜 그렇게 하지를 못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듯이 다윗은 기도를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알았어요. 묵상을 했어요. 그 시편에 다윗의 시편 아닙니까? 사무엘 하서에 보면 다윗의 일대기를 기록을 해놨는데요. 또 열왕 역대기 사항에도 다윗의 일대기를 기록해놨는데 보면 다윗은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았어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녀 교육을 못 시켰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왕인데 그 나라의 실력을 갖춘 사람을 하나 택해가지고 왕자들 교육시키는 기관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늘 전쟁하고 늘 돌아다녔어야 되니까 자녀들 일일이 챙기기 바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자녀들을 다 키웠으면 손주들이 날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자녀 보고는 손주들 보고도 성경대로 가르쳐라, 자녀 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우리가 또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또 우리 자식들에게 말하는 거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거하고 방치해두는 거하고 천차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교육이 했냐 아니냐 물으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치요? 자모인겨. 신명기 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여 내가 너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겨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 각자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마음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내 아들, 내 손자들에게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손자니까 그냥 기하다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속담에 손주 기하다 그려놓으니까 그 사람 뭡니까? 할아버지 수염도 저 땡긴다 그런 말씀인데, 그런 속담이 있는데, 그죠? 성경대로 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하신 적이 계시옵니까? 저는 우리 아들을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때까지는 가정예배를 매일 드렸어요. 매일. 그때는 아들이 어려서 오라, 앉아라, 찬송해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딴생하면 왜 딴생하면 이 자식아 두들 패가도 가정예배 드렸어요. 근데 중학교 좀 되니까 학교 갔다 늦게 오고 또 각자가 이게 4명인데 잘 안 모여요.
옛날에는 식구들이 제가 어릴 때 한 집에 한 14명 정도 살았거든요. 할머니, 아버지, 엄마, 어떤 누나, 뭐 어떤 형님 뭐 해가지고 앞집에 하여튼 한 번 그냥 모여라 하면 아버지가 모여라 하여튼 거기 가면 4명이 참 모이게 참. 그리고 예배 드리면 제가 교육전사 할 때인데 아이들 예배 드릴 때 아이들 예배 드리고 난 예배 아이들 참석시켰습니다. 완전 누구 말단에 저보고 그래요. 전사님 아들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게 뭘 안 돼. 지나고 보면은 다 드러나요. 그 예배 이제 난 예배 드릴 때는 제가 앉고 이제 제 엄마 앉고 중간에 둘이 앉혀가지고 앉아 자성해. 그 다른 성도들이 보고 야 무섭다 듣는 사람이 무섭다. 그렇게 하세요. 요즘 말 안 듣지만은 그래도 비교를 해보면 좀 우리 가정 얘기가 좀 죄송한데요.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나아요. 나. 제가 좀 일부러 좀 많이 뭐라 하고 잘못된 걸 막 끄집내가지고 하지만 다른 나라를 비교해보면 그래도 나아요. 나. 그것이 하나님이 교육시켜라. 그래서 우리 순종했기 때문에 그나마 좋은 거예요. 한번 가봐 보십시오. 내 자신을 보고 또 다른 집의 아들을 비교해보고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많이 돌아다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자식들 다 모아가지고 궁중 예배라고 드렸으면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이 많고 자기가 지금 다윗이 나이가 70살이거든. 70살. 그러면 이 세자를 책봉해야 돼요. 세자를. 후임자를 책봉을 해가지고 다른 왕자들이 그 자리에 탐나지 못하도록, 그죠? 그리고 이제 외척이나 또 실력을 가진 그 장군들, 그들 또 탐나지 못하도록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 세력 척봉을 일찍 해가지고 해야 됐었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 셋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막 밤중에 도망가죠. 맨발로 도망갑니다. 그 넷째 아들 지금 또 반역시키잖아요. 반역하잖아요. 그 자식 교육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요즘 보면은 아들이 순수하게 말듣는 날이 있습니까? 뭐라고 하면 대들죠? 그럼 엄마 어디 눈가에 뜨고 대들어? 이게요, 그게 우리 집만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이게 대표 들어보고, 간증 들어보면, 누나 어르신 다 그래요. 참 이게 순수하다, 착하다. 그런 자녀들이 별로 없어요. 요즘 보면. 요즘, 지난 5월, 15월 날, 스승의 날 돼가지고, 선생님들이 애들 바르게 어디 지도를 못한다니. 벌벌벌 기나고. 조금만 잘못하면 뭐 이렇게 하면 집에 가고 고자리 해가지고 부모가 와가지고 막 선생님 기쁨을 때리고 왜 내 귀한 자녀를 네가 왜 그따라고 하냐고 막 그 뉴스 나오죠, 그죠? 참, 대한민국 왜 이래 됐냐고. 일제 강점기 겪으면서 6.25 그 도난을 겪으면서 이렇게 발전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자녀 교육을 따로 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식대명이 있대. 자녀 교육 식대명이 있는데 제가 4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4가지만. 첫째가 이제 자녀를 늘 포옹해 주라. 신체의 접촉은 의식주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성장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근원적인 욕구와 같다. 가장 깊은 사랑은 말이 아닌 포옹으로 이루어진다. 틈나는 대로 껴안아 주어라. 제가 오늘 오전 일 마치고 우리 기선나고 했습니다만은. 포옹을 참 많이. 부부간에도 포옹을 자주 해야 되죠? 예. 저는 하려고 하면, 잘 먹었나?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합니다만은. 예? 오늘 날씨가 왜 됐나? 그래가지고 하는데. 억지로라도 해야 되고, 억지로 해야 되고. 전에 아버지 학교를 제가 한 12년 전에 아버지 학교를 했습니다.
영천에 제1기 아버지학교 제가 했는데 그 당시에 포옹하는 법을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려고 못하겠어요. 일부러 이제 아버지한테 숙제를 내줘가지고 일부러 이리 와. 근데 딸하고 하려고 하면 뭐가 이상하더라고요.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아들은 그냥 이리 와, 이 자식아. 그냥 했는데 서먹하대요, 이게. 뭔가 이게 느낌이 와야 되는데 느낌 참 뻔뻔한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성경 쓸 때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것이 성경 말씀에 이제 1세기 전까지는 그 성경을 순종해가지고 문자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상한 방향 흘러가가지고 1세기 때인가 그게 사라졌어요. 교회 안에는 이게 남자끼리 동성연애하면 또 그것도 문제입니다만은 남자끼리 하고 여자분들끼리 하고 포옹 많이 하시고 우리 하늘나무 종종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남자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해보면 땡기는 남자가 있다는 게 이게 희한했어요. 희한해요. 아니 그죠? 희한해요. 네. 왜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때로 우리가 마음이 슬프고 좀 일이 좀 안 되고 할 때 꼬이고 할 때 참 답답하고 막 억울한 심이 있을 때 참 힘들잖아요. 막 기도하다 보면 성이 임재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그런 체험을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한 1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 게 체험 못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런 체험 안 한 분은 가짜예요, 가짜. 아버지 하나님인데. 영적인 아버지신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자분들끼리, 남자분들끼리. 앞으로 저도 이제 좀 자주 하려는데. 작년에 사스 때문에, 4월달인가 5월달인가 사스 때문에 국가 정부에서 이게 인사도 악수하지 마라. 그죠? 그래요. 한때 이게 교회에 마스크 끼고 다 예배 드렸잖아요. 아들도 마스크 끼고. 그 교회가 안 됐죠. 사람, 이게, 전염되기 때문에. 그 제가 악수하지 마세요. 마시라고 그랬더니만. 악수도 이상하고. 이 애들 자녀 교육에 많이 알아주잖아요. 두 번째 십계명 중에, 두 번째가 웃음을 나눠주라. 웃음은 소망의 마지막 무기다. 웃음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세간이라 불린다. 자녀들에게 건강한 세간을 심어줘야 한다. 많이 웃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많이 웃어주지 못하고 화를 많이 내지요. 짜증을 많이 내지요. 뭐라 하면 시끄럽다! 뭘 밥하는데 귀찮더라 또 물을 때 뭐라 하면 아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다음은 묻지 못하네. 또 뭘 깎아 싶어가지고 우리 집 얘기 말고요. 옆집 얘기인가만은 그러니까 이게 애들한테 많이 웃어주라는 거예요. 웃어주라. 이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엄마가 엄격하면 아버지 좀 이렇게 좀 덜 엄격하고 유하고 아버지가 엄격하면 엄마가 좀 유하고 그렇죠. 그렇게 돼. 둘 다 그냥 사나워가 이러면 아는 죽을 맛이. 그러니까 지금 내 자식은 다 키웠다 그런 게 아니고 손주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맞지요? 네. 성경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말 웃어줘야 돼요. 근데 너무 기타하지 말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기도를 가르쳐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소망의 미역책이라 불린다.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다. 기도다. 가장 큰 재산은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주는 거니까. 기도가 가장 큰 재산 중에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혼자 살아갈 때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걸 깨닫도록 배우도록 해준 것이 바로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엄마 힘들어. 야야 기도해라. 네가 아버지 하나님 나왔다. 마냐 기도해라. 좋다. 그러면 지금 내하고 엄마가 하나님 기도해보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우리 아들 영광이는 사춘기가 늦게 와가지고 군대에 갔다 와가지고 또 말 잘 들었어요. 근데 이제 복학해가지고 또 오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상하게 사춘기가 왔어요. 보통 한
이제 16살쯤 되면 사춘기 온다 하면 영광이는 한 21살 때, 22살 때 사춘기 왔어요. 너무 이게 우리 제 시골로 목회하고 다니고 가정에서 가대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고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22살에 사춘기 오니까 제가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머리카락하면 눈 따발 쓰고 막 키도 크제 막 그것도 막 이제 아령을 짜네요. 아령을 이게 막 8kg짜리 10kg짜리 또 무슨 막 저는 등지를 뭐 하는데 막 지금 하더라고 지는 나를 보고 어이구 씨앗 해가지고 무슨 보이. 그렇지만 가르치.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네 번째 십계명 중 하나가 식탁 대화를 소중히 하라. 오늘 또 우리 법목다가 이제 식탁 박성머리 교육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식탁 교육이 참 잘 이루어졌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교육이 이 식탁 교육, 하브루타 교육, 대화라고 대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교육도 지금 하브루타 교육으로 주입식 교육에서 하브루타 교육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 KBS 그 1TV에서 그 전국적 방송했습니다. 그 시범적으로 학교가 잘 되는 학교. 성적도 많이 오르고 기억력도 좋고 또 성격도 좋아지고 이 하브루타 교육, 대화식 교육이, 토론식 교육이. 우리는 밥 먹을 때마다 머리 가리키잖아요. 저도 이제 밥 먹을 때마다 아버지 때 머리 캐고 큰형이 때 머리 캐고 한 번은 그때 우리 75년대 제가 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가 그 텔레비전 처음 와서 처음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때 흑백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때 타잔하고 왜요 김일 러시아하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렇게 밥 먹다가도 우리 이렇게 아버지 상 따로 할머니 상 따로 우리끼리 이제 큰 상 입혀가지고 같이 먹는데 텔레비를 봐요.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밥그릇이 없어. 그러니까 큰형님이 이놈의 새끼 밥 먹지 말고 하여튼 밥 먹는 게 고정이었어요. 우리 유대인들은 밥 먹을 때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한다. 이 하브루타 교회라 나눔, 인생을 교육시키고 인생이 뭐냐 이 나누고 꼭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가스가 이런 게 아니고 꼭 세원제를 성공해야 할 지식이 그것이 아니고 인생 교육, 성품 교육 이게 밥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네 가지를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두 번째로 이 다윗이 이 자녀들이 본받을 수 있는 모본이 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국민 전체적으로는 닮을 수 있는 성문이 되었지만 자녀들에게는 본이 되지를 못했어요. 오늘 열왕기상 1장 34절 말씀 보면 거기 기름을 부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기름을 부어. 이 기름을 부어는 것은 핵심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람이 생각해서 사람이 결정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도 그렇고 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의미입니다. 기름 부어. 우리가 성도 돼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성에 기름을 붓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관대로 살아가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걸 분명히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 다윗이 정치, 경제, 군사 이거는 잘 통치했는데 이 가정을 잘 통치를 하지는 못했고 본인도 이 여자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의 최대 위기, 최대 실수, 최대 죄라면 죄지요. 보통 사람도 짓지 못하는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첫째 아들 암논에게 넘어갑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있었던 일이 사무엘하 13장까지 넘어가요. 큰아들이 보고 배웁니다. 그 큰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하잖아요. 그것도 처참하게 말합니다. 처참하게. 근데 다말이 강간당하고 난 다음에 말을 하잖아요. 이 암논이 막 쫓아내잖아요. 막.
그게 다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한테 욕설을 하고 지금 쫓아내는 이것이 좀 아까 나를 강간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나쁘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까지 또 아주 가락하게 죽이잖아요. 그게 암몬 큰아들을 또 그대로 범했습니다. 본을. 우리의 자녀들이 나쁜 짓 하잖아요. 또 잘못 살잖아요. 누구 다음 닮겠습니까? 은연중에 부모 닮습니다. 옆집 아저씨 닮을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보고 배운다니까. 보고 배워요. 아이들은 만 3세 때 이미 아마 뇌가 1차 발달이 끝난대요. 만 3세 때에 평생을 좌우한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이 뭐지요? 80살까지 간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게 과학적으로 심리학 발달적으로도 그게 참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만 3세가 되면 이미 다 그런지 왜요? 몇 년 전부터 그 태아 교육 그런 거죠. 그 작년인가 엄마가 태아 교육한다고 수학을 한다고 하잖아요. 수학 그죠? 참 미쳐도 보통 미치는 거 아니에요. 네. 한때는 영어 교육도 그렇게 하더만 막. 이야, 참 엄마의 마음 성품을 제대로 모아요. 만 3세 때까지 어떻게 애가 부모의 또 돌보는 사람들 의해서 영향을 미치느냐, 또 영향을 받느냐, 그 의미입니다. 그게 다윗은 애들이 처음에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까지는 많이 다녔어요. 전쟁 친다. 도망 다니고. 또 사울왕에게 막 사울이 막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도망 다니잖아요. 그게 이제 아들들이 은중에 그걸 봤어요.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5장 2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6절. 열왕기상, 열왕기하, 열왕기인데요. 이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이야기. 근데 놀랍게도 이런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의 길로 갔더라. 그러니까 누구를 본받았더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바꿔 말하면 어른들이 앞서 있는 어른들이 본을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앞에 나가는 정치인들이 본을 보여야 된다 그 말이지요. 세대가 앞선 세대들이 본을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뒤에 후세들이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나라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열왕기상 15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 나답이라는 이 왕이 그의 아버지 길로 범하다가 그대로 또 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장 52절. 열왕기상 22장 52절. 이 아하시아 왕을 얘기하는데요. 참 이 가가야 아닙니다. 이 나답은 한 사람 아버지 길 따랐는데 이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세상에 3명의 길을 따릅니다. 참 이놈의 자식은 참 죄송합니다. 왕 보고 제가 자식 길했는데 뭐 지옥 갔는데 뭐 자 22장 5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 범죄하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힘같이 하였더라. 보세요. 아버지 길, 어머니 길, 여로보암의 길. 나쁜 게 다 뽑아져가지고 이 아시아가. 그 열왕기하 1장에 가면 이 처참하게 죽습니다. 아시아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너는 날 본받아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가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 첫째를 본받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다윗은 자녀가 잘못할 때에 징계를 소홀히 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 35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이렇게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다윗은 한때 남유다만 다스렸어요. 그러다가 정권이 교체될 때쯤 돼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같이 이제 합쳤거든요. 통일왕국이 됐거든요. 다윗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통치하다가 사울왕이 또 정치를 또 잘못하고 또 다윗 편하고 또 사울 편하고 또 갈라졌어요.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라지기 전에 이미 아마 갈라졌어요. 그거를 잘 통합한 사람이 또 이 다윗이에요. 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35절에 보면 이 솔로몬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를 세워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이 솔로몬이 다윗 덕분에 한 나라로 통치하게 합니다. 통치하는데 솔로몬이 어때 나중에는요? 나라를 갈라먹습니다. 신명기 21장 말씀 한번 보세요.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요대로 했다가는 자식 다 죽을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노멘 하시겠습니까? 무서운 말씀이죠.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 덮어주고 두둔할 것입니까? 동네 나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요 이 새끼 나쁜 새끼입니다 이거 돌로 쳐 죽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참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지요.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교육시켜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목사가 되고 교인들을 그렇게 양육시켜야 됩니다. 요즘은 한국교회 그런 식으로 교육을 안 시켜가지고 교회가 엉망입니다. 조금만 자기한테 기분 거슬리면 대듭니다. 싸웁니다. 세상 법정까지 갑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안 가르치고 안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배우려고 합니다.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노하세요. 우리끼리 해결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부모한테 야단 맞는 게 낫지. 하나님한테 야단 맞으면 끝장이네 끝장. 우리의 할 일을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그 말이지요. 내 자식이라고 귀하다 그랬다가는 하나님한테 철저하게 심판을 당합니다.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돼요.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말 안 듣는 그 뿌리지만 내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윗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불렀습니다. 이제 숨이 까딱까딱 넘어갈 때에 다윗이 명령하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동안에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 하는 걸 후회합니다. 후회. 참 후회 막급이죠. 막급. 후회 막심이야. 후회 막급.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큰아들 놈도 저렇게 죽어붙죠. 둘째 아들도 저렇게 됐지요. 셋째 아들도 압살롬이 나쁜 놈 저새끼 저기 나를 죽이려고 해가 막 극하다 반역해가 또 죽었지요. 창에 찔러가 첫장을 죽었지요. 넷째 아들까지 척하다가 또 이제 개들다가 또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솔로몬이 또 죽습니다. 아들 하나 제대로 된 아들이 없어요. 얼마나 이게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부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시키는 것이죠. 우리 1절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임서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9절까지인데요. 보면 근데 솔로몬이 그대로 순종 안 하잖아요. 지금 처음 왕 됐으니까 아버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놓고는 나중에 오만 죄를 짓잖아요. 오만 죄 짓잖아요. 한번 잘못할 때는 피가 나도록 때려야 돼. 피가 나도록. 교회에 징계가 있어야 되죠. 그죠? 있어야 돼. 징계 안 받으려면 징계 없는 교회 가시면 됩니다. 책망 없는 교회 가시면 됩니다. 그 죽은 게. 칭찬 들을 땐 칭찬 듣고, 꾸중 들을 땐 꾸중 듣고, 책망 받을 땐 책망 받고, 시험 받을 땐 시험 받고, 그것이 참 사람의 교회지요. 이 다윗이 참 지금 후회하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매일 읽지만, 이 잠언서에도 참 그런 말씀 참 많잖아요. 자녀를 잠언서 때는 때려라. 영혼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참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취직하기가 참 어려워서 옛날에는 한 우물만 파면 됐다 그러는데 요즘은 두 우물 이상 파야 된다 그러잖아요. 직장이 한 군데 안 되면 또 떨어지면 또 딴 데 가야 되니까 두 우물을 파야 된대요. 공부를, 준비를.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지옥 갈 사람이 아니고 천국 갈 사람입니다. 오늘 낮에 말씀처럼 나단 선지자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또 손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가 없도록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어렵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이 시대에 고치고 잘해야지 다음 세대까지 갈 때는 이게 다르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50대, 60대 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가슴 치며. 회개하고 눈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시고 또 자녀의 삶을 바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녀 성손의 교육이 잘 되어서 이 나라가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을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이 본받고 또 그렇게 가르쳐라 그렇게 본이 되라 하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또 이 사회에 이 나라를 바라볼 때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도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르게 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76장 찬송입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의